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위해 모인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월달 결단의 찬양인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은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다가 주님이 주실 진리를 통한 자유를 구하며 이 자리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인성과 또한 우리의 부족한 머리이지만 이 머리에 부어주시는 지성이 변화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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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옵소서. 태초와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물들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오라 오라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개인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하지만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을 항상 묵상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을 통하여 아무런 사고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현장 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한장로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이 넘도록 교회 행사와 교제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장로교회를 통하여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주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또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고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정로교회 온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며 코로나 중에도 건강과 물질로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가정에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로 고민하는 가정에는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전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시며 그 외 수많은 문제들로 아파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정력교회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세상적인 것들도 열림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예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신갑주 시리즈를 할 때는 우리 이 인사로 항상 우리 말씀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었죠.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하나씩 차례로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귀로만 이 전신갑주의 무기들이 이렇게 있구나를 아는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무기들을 한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차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신갑주 시리즈가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무기들을 허리띠, 호심경, 투구, 방패, 칼, 신발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직접 다 차고 있는 정말 영적으로 무장이 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진리의 허리띠, 뭐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 뭐 이런 식으로 이 성령의 이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이 표현해서 마치 진리가 반드시 허리띠 역할만 해야 하고 뭐 믿음이 방패 역할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꼭 허리띠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투구의 역할도 하고요. 또 뭐 공격용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떨 때는 방패가 되지만 또 어떨 때는 귀한 칼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어떤 방편들 뿐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뭐 어떤 뭐 방패, 칼 이런 표현들보다는 그 앞에 있는 것들, 즉 진리, 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이 전신갑주의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또 그 각각의 무기들에 맞춘 그 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또한 가지기도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 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진리, 허리, 띠 단단히 매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꼭 허리띠의 역할만 한다고 고정관념을 갖지는 마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잘 이해하신 줄로 알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여러분 뭐 이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서시대의 군인의 대표 모델이 되는 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는 군인을 따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군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델이 이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는 것 같은 이 로마 군인들이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군인들은요 그 폭이 15cm나 되는 가죽 혁대를 허리에 둘렀다고 합니다. 이 허리띠의 역할은 이 허리를 보호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에 모든 장구들을 단단히 붙여주는 중심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이건 꼭 로마 군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현대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군대 가본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어떤 전투 훈련에 나아갈 때 탄띠라는 걸 찹니다. 이 탄띠를 차면 그저 이게 허리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 야삽도 걸어놓고요, 대검도 걸어놓고요, 수통도 걸어놓고 심지어 방독면까지도 이 탄띠에 걸어놓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탄띠, 허리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몸을 지지하도록 디자인한 강력한 벨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흉갑으로 이 가슴에 있는 흉갑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이 복부를 덮어줘서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또한 그 허리띠에 다른 무기들, 특별히 검을 붙여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고, 아주 중요한 전쟁 장비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허리띠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가장 먼저 오늘 바울은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허리띠에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질끈 묶어야 뭔가 전쟁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라는 마음가짐이 또한 발휘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진리 그리고 허리 그리고 띠를 띠다, 즉 질끈 묶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도 함께 직접 묶어보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서 살아가는 시간들로 같이 이 시간들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진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이 진리가 제일 먼저인가?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왜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인가? 그리고 진리란,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과연 무엇이고 그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 진리는요, 한자에 보면 참 진짜에 다스릴 리, 즉 참된 이치, 참된 이치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즉 진리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지식과 지혜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 어떤 지식과 지혜가 다가와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 즉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앞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이치, 이것을 바로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좀 인정하고 가야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학문적인 이론들, 즉 철학, 인문학, 역사적인 해석, 법학, 심지어 과학마저도 그 시대를 풍미하는 이론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 당대에는 결코 뒤집혀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이론들이고 학문이었어도, 그것이 시간이 발전하고 또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학문과 이론들도 때로는 180도 뒤집히기도 하고, 또한 그 학문과 이론들이 결국 변하여서 발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 너무나도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학문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또는 인간의 어떤 학문이 결코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세상적인 학문 또는 잡다한 사상들이 저마다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진리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이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대 최고의 학문이, 이 당대 최고의 사상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진리라고, 나에게 찾아오라고 손짓하며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그 어떤 무기보다도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이단들, 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신사도 운동, 때로는 치유와 성령의 이적만을 너무 강조하는 이단 등등등, 이런 수많은 이단들의 신앙적인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한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만 끝나도 곧 나아갈 세상 가운데서는 학문과 과학과, 또한 요즘 우리를 휩싸이고 있는 이 유물론적인 사상, 즉 만물의 근원을 어떤 물질에만 있다, 즉 만져지고 보여지고 어떤 우리의 오감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그 모든 정신의 현상도 결국 물질의 작용이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적인 사상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 이 말씀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 당시에 이단이었던 어떤 영지주의나
또한 유대교 율법주의 같은 수많은 이단 사상들, 또한 이 당시 이 항구 도시에 들어왔던 세상 수많은 잡다한 세상 철학들에 의하여 많이 흔들렸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에 다가왔던 위기에 바로 첫 번째로 대응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담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즉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무기들은요, 재미있게도 5가지의 방어 무기와 마지막 1가지의 공격 무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주로 방어할 때 쓰는 무기가 이 전신갑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어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방어가 바로 진리의 방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우리의 띠를 단단히 매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거짓된 사설이나 이단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매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질문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진정한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길래 수많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가?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누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더니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설명하죠.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진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진리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따라갈 길이요 결코 변치 않을 진리요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허망한 소리를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것이 2000년 전의 이단이든 뭐 영지주의든 뭐 율법이든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어떤 이단이든 또는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유물론적인 사고이든 간에 그들이 부인하려고 애쓰는 가장 주체적인 주인공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우기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예 부인하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성인의 하나로 치부함으로써 그 진리가 아님을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진리이심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리석게도 진리라고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종교라는 아편에 취해서 너의 삶이 결국 파탄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 세상이 그동안 그들을 묶어두었던 수많은 올무들, 즉 물질의 매임, 물질의 올무, 열등감의 올무, 매임,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의 매임, 미움, 원수들에 대한 매임, 중독에서의 매임, 질병에서의 매임 뭐 등등등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와 새로운 인생들을 오히려 경험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그러한 진리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는 것이 그것들이 뭐 어떤 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들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전에는 아둥바둥하며 붙잡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본질적인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정말 그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참 쓸데없는 곳에 내 에너지를 다 허비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 붙잡을 본질에 천착하고 나니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얽매임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게 되는 놀라운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자유로움의 은혜가 되기를, 놀라운 해방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허리띠라는 건 원래 강력하게 쪼이고 매는 건데 이 진리의 허리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쪼이고 매이면 매일수록 오늘 우리가 뭘 느낀다고요? 오히려 해방과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귀한 진리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매여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리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의
어디? 허리. 자, 허리.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허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진리를 왜 허리에 매어야 하는가? 허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또 여기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몸의 한 중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인 건 결국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진리를 허리 부분에 질끈 묶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마음의 허리에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가까이 묶는다라는 의미로 봐도 된다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군인의 허리띠에 비한 건 참으로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두르듯이 그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해야 함을 아주 잘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깊은 내용을 곰곰이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거짓말, 세상에 넘쳐나는 어떤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중심을 잡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이 교역자나 뭐 성직자들의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 당시 그 중세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리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말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 당시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서민들에게 어떤 번역되지 않았고 성경 말씀이 성직자들만의 어떤 전유물로 여겨진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를 알아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다 하여도 일반 성도들에게 성서가 읽혀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아주 기이한 시대가 이 암흑시대 중세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니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울 수 없으니 뭐 면죄부라든가 연옥 같은 어떤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쉽게 현혹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극도로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러면 좀 나은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중세 시대와 너무 다르죠. 언제나 성경을 열어서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하면 TV나 라디오만 틀어도 좋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과 말씀에 대하여 생각보다 무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추구와 그 갈구가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과 기준이 바로 이 진리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허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매라는 것,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매라는 것, 우리 영혼의 허리에 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체험이나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 말씀 가운데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을 먼저 의지하는 체험은 한편 강렬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킬 확률이 참으로 큽니다.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만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커요.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동여맨, 그 중심을 동여맨 성도는 그 진리 자체인 말씀이 그 성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즉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실이 있음을 이 말씀인 진리가 알려주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서 이것저것을 우리가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 안에서 이 진리에 확고하게 매여 있으면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이 흔들리지 않는,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날 가운데, 이 공고한 날들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더욱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와 달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게 많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여러분 진리를 우리의 삶 중앙에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리로 동여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의 띠를 허리에 차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가까이 두라라는 의미임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중심에서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시작. 우리의 중심에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 허리띠를 동여매다 할 때 이 띠를 띠고, 즉 동여매다, 꽉 조여매다 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이 정장을 입을 때 그럴 때 빼고는 사실 오늘날 우리 옷차림에서 허리띠의 중요성이 그렇게 별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옷의 형태나 재질 같은 것들이 어떤 허리띠의 필요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정장들도 정장 빼고는요 그래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좀 달랐다 그래요. 당시처럼 어떤 이 설교 가운처럼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이런 가운을 입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쉴 때나 잠잘 때 이외에는 늘 이러한 치렁치렁한 옷을 잘 동여맬 수 있는 허리띠를 꼭 필수적으로 매야 했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사지가 자꾸 옷에 걸려서 행동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요 이렇게 설교 가운을 입으면 화장실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가짐의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죠.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명절에 한복을 입으신 어머님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걸리적거리는 한복 치마를 어떻게 단돌이 하시는 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치마를 허리춤으로 걷어 올리고 끈으로 확 묶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묶은 다음에 일을 시작할 수 있듯, 즉 고대 시대의 허리띠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전쟁에 출장하기 위해서 무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그 외에 다른 갑옷을 입을 수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런 의미들이 먼저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도 제일 처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까지 행군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8절. 이 부분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으로 그를 꺼내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누군가가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를 시작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게 바로 이 띠를 띠는 것, 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물며 우리의 육적인 준비도 이렇게 띠를 띠면서 시작하는데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신자들에게 항상 허리띠를 띠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즉 예수님도 베드로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뭔가 영적인 전투, 영적인 무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들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건 그냥 어떤 패션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싸울 태세가 되었다.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여서 어떤 사단의 세력과 계략에 넘어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의 진리를 붙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입음으로 그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맨다 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악한 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날, 어떤 유혹의 날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묶었을 때 시작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어떤 속담 보니까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는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떤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때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날, 악한 날, 유혹의 날에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전투력을 가진 주님의 군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 계속적으로 배우고 나누고 때로는 가르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진리로 띠를 맨다, 진리로 질끈 허리띠를 동여 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묵상으로, 때로는 나눔으로, 때로는 암송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띠를 단단히 동이고 묶는 작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온전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복음에 대해 나누다 보면 그 허리에 또 다른 무기들을 장착하고 더 강력한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바로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즉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적용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뭐 내가 직분자로 오랜 기간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잠언 8장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아주 우리가 착각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그저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면 참으로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종종 어떤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을 액자 말씀으로 붙여놓는 곳들을 또 심심찮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붙여놓으신 그 의도와 믿음대로 그 사업장이나 가게가 심히 창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좀 꼼꼼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처음에는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라고 하니까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였어도 그렇게 너 내 끝은 이렇게 창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거 아주 작은 예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러한 저런 의미들에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했다고 내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계속해서 좀 동여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질끈 묶어서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허리춤에 질끈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나눔과 연구와 묵상을 계속해서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섬겨요. 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 라면서 그가 호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확하고 세세히 알도록 너희가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도 온전히 복음을 흩뜨려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계략이 여전히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호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사수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확고한 동여맴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더 단단히 메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여행을 멈춘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에 거다 안 봐도 되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더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동여지도록 더 열심히 동여내십시오.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와 진리의 무기들이 허리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더욱 정확히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띠를 단단히 맬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할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어 단단히 맵시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어 단단히 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장에 대한 첫 번째 방어 무기인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하고 모이기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더욱 매어야 합니다.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 구원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여러분 말씀인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진리로 동화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 주도 이런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어서 혼란한 세상과 현실의 삶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내 뜻과 어떤 세상적인 철학과 나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동여매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이 수많은 정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붙잡으며 살아내는 그런 영적의 무장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를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가 그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심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음에 물질에 매여 있음에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불신앙과 의심과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에 매여 있음에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셨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해방되고 자유하는 진리를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가져와서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은혜 중심에서 성령 충만한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말씀과 진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굳게 메어서 하나님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의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여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우리의 악한 날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주님의 군사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삶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소극적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적극적으로 이기며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이 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을 굳게 메고 하나님 우리가 단단히 믿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진리가 없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소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쉽게 변질되고 쉽게 변할 걸 알면서도 우리의 지식이 진리인 양 우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 변치 않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굳건히 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에 앞서 가장 먼저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동여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들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1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항상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을 드리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살려는 다짐으로 봉헌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 나누고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그 물질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온라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동여매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교회 행사 안내 참조해 주시고 6월 생일자들 기억하여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굳건히 동여매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메어지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위에도 진리의 어린이들을 굳건히 동여매고 승리하시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